우리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는 판단하고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요, 나는 정당하고 의로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틀릴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비판받을 행동을 먼저 해봤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놈의 심보를 누가 잘 알겠습니까? 도둑질 해본 사람이 잘 아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해본 사람은 저게 도둑질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사기를 쳐본 사람이요, 저 말하는 거 저거 사기다 아는 거예요. 사기를 안 쳐본 사람은 그냥 사기를 당해요. 사기꾼을 잡는 것은 사기를 해본 사람이 잡는 겁니다. 즉, 우리는 내가 지어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저거 지금 죄 짓고 있다,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로마서 2장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마다 다 같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어로 말하면 What would Jesus do? 해가지고 WWJD 운동이라고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요, 전 세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과 말과 판단이 필요할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살림을 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남자들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혹은 저 같은 목사는 또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생각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생각이요,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이게 늘 머릿속에 있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다 더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도우사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으나 성령이 도우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하라 했는데 선이 무엇일까요?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 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고 하니,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옳은 대로 하면요, 늘 분란과 다툼과 싸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 때에 온전한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늘 상대적이고 시대마다 다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의자에 앉은 사람이 가방 들고 서 있는 학생 가방을 받아주어요.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들고 있는 가방을 그 사람 무릎에 올려주는 게 미덕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죠? 가방 받아준다고 잡아당기면 왜 이래 왜? 세상이 바뀌었어요. 받아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고 요 녀석 이쁘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엄마 아빠는 아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머리를 쓰다듬으면 큰일 납니다.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합니다. 남의 집 자식 함부로 머리 쓰다듬지 마세요. 할머니들은 옛날 생각하고 이쁘니까 머리 쓰다듬고 엉덩이 툭툭 치고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요즘 안 돼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런 거 질색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이 다 같이 다시 한번,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11절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는 관심 없으세요. 외모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 눈으로 판단할수록 갈등이 생기지만 하나님 눈으로 판단할수록 평강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판단함으로 늘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